오늘은 세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의 말씀입니다. 첫날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요원 같은 말씀이 뭐였습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리고 어제 나눴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우리 예수님의 가상칠언을 다 암송하는 한 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예수님 우리에게 남겨주신 그 유언 같은 말씀들을 다 외우시고 또 되뇌이시면서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이제 우리 가슴에서 우리 입술로 그리고 주변에 있는 많은 자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고난주간 또한 우리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의 피가 우리 삶 곳곳에 다 뿌려져야 되겠지요. 이번 한 주간은 특별히 여러분들 기도로서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또한 우리의 심령 그리고 내가 있는 일터 우리 가정에 예수의 보혈을 뿌리셔야 됩니다. 매일 마찬가지이지만 특별히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피를 우리의 삶 전역에 뿌려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피 가운데 흘러나옴을 우리가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다고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두 번째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세 번째입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에게 또 얘기하지요. 보라 내 어머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십자가를 따라온 사람이 참 여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23장 35절에 보면 십자가를 따라왔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나와요.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27절에 이렇게 나오지요.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성경에는 십자가를 따라오는 그 무리들을 크게 두 부류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백성이고 두 번째는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두 무리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뭉뚱그려 있지요. 이 백성들은 왜 십자가를 따라갈까요? 구경하기 위해서입니다. 보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경험했을까? 이 백성들 가운데에는 아마 오명이어의 그 놀라운 기적도 경험한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그때 당시 예수님을 보면서 참 구주가 나셨다라고 아마 생각을 했을 거고 저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회복할 메시아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많은 환자를,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또 이 귀신들 쫓아내시는 모습들 보면서 정말 그분 맞겠구나.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하면서 외쳤던 사람들 가운데 일부가 이 백성들 가운데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는 완전히 바뀌어서 예수님은 목박을 하고 소리쳤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고 또한 이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모습을 구경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의 무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온다라는 겁니다. 많은 백성들은 그냥 구경하기 위해서 가지만 그들 가운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통을 보면서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그 우는 여자들의 큰 무리가 함께 따라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었던 제자들도 다 도망갔지만 그 가운데 예수님이 당하는 고통 가운데 그것을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있었다라는 거지요. 이 여인들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사랑이 있었지요. 예수님이 그 고난받는 장면을 보면서 가슴을 치는 그 큰 무리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요한복음 19장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그 가운데 큰 무리 가운데 여자의 큰 무리 가운데 남아있는 여자의 4명의 이름만 등장하게 됩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그 사이에도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그 메시지가 이르기까지
얼마의 시간이 흐른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세 번째 말씀을 하기 직전 2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곁에 있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마도 십자가의 못을 박을 때는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접근을 못하게 막았을 거예요. 통상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게 되면 그것으로 그 모든 로마에서 행하는 처형의 모든 방법이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에 못을 박게 되면 그 못 박는 것까지 구경하던 백성들도 다 돌아가게 되지요. 아마도 여자의 큰 무리도 슬피 울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모습을 보고 가슴을 치며 아마 돌아갔을 겁니다. 자, 그 상황 가운데 이미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모습 가운데 이제는 통제하지 않는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알 수 있지요. 예수의 십자가 곁에까지 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갈 때에도 주변에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병사들이 지켰지만 이미 십자가에 달린 예수의 곁으로 그 십자가 곁으로 오는데 막지 않는 것 같습니다. 25절에 보면 4명의 사람이 나와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다라고 나오지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의 믿음의 깊이를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 이런 것 같아요. 십자가 옆에 가장 가까이 서 있는 사람이 믿음이 깊은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런 생각도 해봐요. 어떤 사람이 믿음이 깊은 사람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고난 주간에 피곤한 사람이 좀 믿음이 깊은 사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한 주간에 많이 피곤하지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한 주간은 좀 피곤해도 되겠다. 이번 한 주간은 좀 피곤한 한 주간이 돼야지요.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 피곤함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해달라는 그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육신이 피곤하고 또 직장 가서도 좀 피곤하지만 이 고난 주간만큼은 그 피곤함을 달게 받는 한 주간이 아닐까, 또 그 안에 주님이 채워주신 은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십자가 곁에 있는 사람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십자가 곁에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 가운데 십자가 곁을 떠나면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고난 주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늘 십자가 곁에 더 가까이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4명의 여인들이 남지요. 끝까지 십자가 아래 남아있는 여인들입니다. 우리도 끝까지 다 떠난다 할지라도 그 십자가 아래에 떠나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 4명의 이름이 이렇지요.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이모가 등장을 합니다. 아마도 이 이모는 이 요한복음에 저자였던 사도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가 아니었을까라고 봅니다. 그리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 4명의 여인, 특별히 여러분들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7 귀신이 들렸던 여인으로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의 만남을 통해서 귀신에게 묶여 있었던 그 여인이 자유함을 얻지요. 어떤 분들은 이 막달라 마리아가 죄인인 한 여자, 그래서 예수님의 발에 눈물을 적시고 옥합을 깨뜨렸던 그 여인이 이 여인이었을 것이다 라고까지 추측을 합니다. 그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 여인은 끝까지 남지요. 결국 언제까지 갑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첫날,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보았던 그 여인으로 남게 됩니다. 이 여인은 받은 은혜가 큽니다. 그래서 은혜가 클수록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지요. 날마다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일수록 그 십자가에서 멀리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4사람이 주님 앞에 나오게 되지요. 그들은 이 예수님의 유언을 들을 수 있는 그 거리까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리 가운데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너무 멀리 계지 마세요. 너무 멀리 있어서 주의 음성이 잘 안 들리는 것까지 그렇게 멀리 계시지 마시고 가까이 오셔서 주의 음성이 들리는 곳, 주의 유언의 말씀이 들리는 그곳까지 오셔야 됩니다. 너무 멀리서 빙빙빙 돌다 보면 예수님의 입 모양은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음성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는 그 말씀이 들리고 깨달아졌을 때 그때 임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한 말씀이고 또한 음성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십자가 곁에 계십시오.
그러면 날마다 주님 주신 그 말씀의 은혜와 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들려야지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늘 그 곁에 계심을 통해서 오늘 이 네 여인과 그 한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그 유언의 말씀을 듣게 되지요. 오늘 주님이 어머니 마리아를 부릅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십니다. 그 고통 가운데, 그 피를 뚝뚝 흘리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심한 두통으로 이제 몸에 피가 다 쏟아져 나가는 그 상황 가운데 눈을 떠서 보시는데 그 앞에 사랑하는 어머니와 제자가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그 어머니와 제자를 위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 고통 가운데에도 온 몸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 몸에 짊어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온 몸에 짊어지시고 모든 피를 흘리시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 주님은 보십니다. 십자가 밑에 있는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를 보세요. 지금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이 새벽을 찾아 나오시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앞에 십자가 앞에 나오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 어머니에게 말씀하시지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마리아가 그 아기 예수를 낳았을 때 그때 그 모습을 아십니까? 아기를 너의 몸에 잉태될 것이다 라는 그 천사의 그 잉태의 소식을 듣지요. 그리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 원하는 그 예수님의 음성처럼 이 마리아도 그렇게 고백을 해요. 주님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하지요. 그리고 아기 예수가 태어나고 난 다음에 또 성전을 찾아 올라갔을 때 시몬이라는 그 사람이 이 마리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요,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그 어머니, 육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가슴이 칼로 찌르듯 그 고통과 아픔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 마리아의 모습이 보이는 거지요.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어머니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여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자여 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이 호칭 속에는 마리아를 향한 예수님의 인간적인 배려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때 어머니라고 얘기하면 아마도 그 마리아는 무너지지 않았을까? 아들의 고통을 보면서, 육의 어머니로서 아들의 그 심한 고통을 보면서, 그것을 보면서 견디기 어려워하고 있는 그 어머니의 그 모습을 보면서 어머니라고 외쳤다면 아마도 그 마리아는 그 자리에서 기절을 했거나 아마도 그 순간을 견디지 못했을 겁니다.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어머니를 배려하시는 거지요. 여자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의 상한 심령을 돌보시는 그런 주님의 배려가 그 어머니의 귀를, 또한 그 가슴을 깨우는 모습을 봅니다. 또한 여자여라는 그 말에는 예수님의 자기 인식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님은 이제 마리아의 아들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지요. 십자가에 달리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사람의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모습,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시기 때문에 그 어머니를 향해서 여자여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한 그 어머니에게 얘기하지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우리 주님은 새로운 십자가 위에서의 가족 관계를 형성하는 모습을 봅니다. 십자가 감격 있는 그 교회에는 어떠한 사랑이 있을까요? 늘 십자가 가운데 그 놀라운 사랑과 감격이 있는 교회는 형제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게 됩니다.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이 가슴에 묻어나는 모든 그 각 교회들은 형제들의 사랑, 그 안에 있는 교제의 사랑들, 형제와 자매가 되어 함께 사랑하는 것이 충만해지는데, 은혜가 사라진 곳은 세상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우리가 늘 우리 가슴을 예수의 십자가로 깨워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모두가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말씀하셨듯이
이제 십자가 아래서 새로운 가족 관계가 형성되었음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제자를 한번 볼까요? 십자가 밑에 따라온 사랑하는 제자 그 한 명이 딱 한 명이 등장을 해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다 도망갔습니다. 남아있는 사람 한 명도 없이 예수님의 십자가 주위에는 제자 12사도 가운데 한 명은 배신을 했고 11명은 그 존재 자체도 그 어떤 것도 보이지 않는 만큼 다 도망가서 아무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만 특별히 그 가운데 사랑하시는 제자인 요한이 돌아오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언제 돌아왔을까?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 도망갔다고 나왔기 때문에 이 제자도 도망갔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 요한은 돌이킨 거지요. 이 여인은 돌이켜서 주님 앞에 나온 겁니다. 십자가 밑으로 나온 거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눈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의 그 흐르는 피를 눈으로 확인하러 그 자리 앞으로 돌아온 거지요. 실패한 사도의 자리에서 십자가로 돌아온 그 요한에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지요. 보라 내 어머니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실패하고 또 넘어지고 또한 우리가 다시 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돌아올 그 장소는 어디입니까? 십자가 그 앞으로 돌아와야 된다라는 거지요. 우리가 다시 돌아와야 될 자리는 십자가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또 넘어지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또한 십자가에서 멀어진다 할지라도 또 돌아와야 될 장소는 그 십자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가 돌아왔을 때 그 제자를 보고 우리 주님 꾸짖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 째려보지도 않으세요. 어디 갔다 이제 왔니라고 쳐다보지도 않으십니다. 그냥 그를 사랑의 눈으로 보시면서 보라 내 어머니라 단 한마디 말씀만을 남겨주시는 거지요. 지금도 우리들 안에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자여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십자가 밑에 있는 우리들 주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말씀을 깨닫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이 들릴 때에 그 어머니는 이제 사도 요한이 모시고 그 어머니처럼 그때부터 자기 집에 모시기 시작을 하지요. 주님 안에서 또 다른 교제가 형성이 됩니다. 십자가 밑에 있던 모든 사람들 이 음성을 듣고 다시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이제 새로운 공동체가 형성되어져 또한 주님 안에서 십자가 앞에서 하나의 공동체로 주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이들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루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시고 오늘도 변함없으시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을 그 피를 우리 온 몸에 또한 우리 손에 그리고 우리가 있는 그 가정과 또한 직장과 내가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뿌려지고 나눠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많이 악수하세요. 속으로 기도하십시오. 예수의 피를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과 대화하시고 하나님 내가 오늘 십자가 밑에서 들은 그 말씀과 그 중심을 가지고 주의 사랑을 나눕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만나면 그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예수의 피를 우리의 삶 가운데 곳곳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뿌리시고 만드시고 또한 모든 자들의 그 피를 나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 한 곡만 더 부르고 우리 기도하도록 할까요?